벌써 2월 달이 오늘 9일입니다. 월요일.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또 토요일부터 연휴로 들어가죠. 또 여러분들 또 항상 제가 하는 소리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란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해라. 또 부모님이 잔소리 계속 하잖아. 그 옳은 것인데 그때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거. 나중에 셋째 아내를 가서 그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후회하지 않으시게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으로 청지기로 선교사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위하여서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하늘의 왕국에 계획생경 천국으로 되어 있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들은 유대인들은 재림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학수고대해야 해요. 오직 그것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감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신비니까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부천년이라고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비들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우리는 제자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니까 천년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우리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어. 그럼 놀랍게도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천년왕국이 이걸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잖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건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통치할 하늘천야나 일천천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우리가 통치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게 개혁교회는 몰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 우리는 가진 자죠. 더욱 풍성하게 가질 것이다. 가지지 않은 자. 그런데 그냥 막 서울에 가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가지지 않은 자들이. 세상 것은 다 가졌지, 그들은. 우리 같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제자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나니 이는 그 불신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탄을 안 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가르쳐도 목사들이 아니면 쌩 까는 거야.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의 안에 성취되었느니 이미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더라. 너희가 뭐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언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그들이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헤롯이죠 보니까
침례 요한이 물러거라 물러거라.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회개하자. 쌩 까는 거야. 오히려 찔러 죽인 거야. 그들은 고침받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휴거에 대해서, 이전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나 제자들, 우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뭘 봐? 신비로 기록된 천년왕국을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제 강론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메시아, 대망, 사상,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그런 것에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복되죠.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66권이 다 완성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은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왜 이걸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이라.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예요. 첫 번째 길가. 도로가에 길가에 뿌려진 자. 자,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주석 그런 거 따로 필요치 않아요.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리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봅시다. 4절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이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에 그럼 뭐예요? 씨앗은 주의 말씀이에요. 씨앗은 주의 말씀인데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백성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는 뭐예요? 자연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길가예요. 그 사람 마음이 길가. 날짐승은 누굴까요? 사악한. 아까 길가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사람 마음.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근데 날짐승은 마귀예요. 마귀가 사악한 자는 마귀다. 깨닫지 못할 때는 날짐승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여러분 뭐 그래요. 들어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설명했어요. 또 여기 강단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길가라서. 그 사람이 뭐 머리가 나빠요? 그 사람이 뭐 마음이 뭐 못됐어? 왜? 마귀가 해방을 하는 거야. 마귀가.
지금도 목사인데도 천연왕국을 부정하고 뭐 비상해? 내가 말씀 모르는 게 뭐 인사이트에? 혁명적인 해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 20절. 아까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어떤 사람? 날짐승. 마귀가 와서 탁 채가버려요. 천년왕국은 이러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법입니다. 그런가? 에이, 아닌데. 마귀가 쏙 뺏어가버려요.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에요.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밑에는 돌이 있어. 그러네 흙이 덮여 있어. 그런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를 못해요. 그런데 싹은 돼요. 돌에 열기가 있잖아. 밑에 돌이 받치고 있어. 흙이 한 2cm 덮고 있어.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싹은 돼요. 돌이 또 따뜻하잖아. 근데 깊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뿌리가. 그래서 잠시 동안만 견딘다. 그런데 해가 돋을 때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해가 비쳐야지. 해가 비쳐서 그 식물이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자라게 하는데 오히려 그 해가 방해가 되는 거야. 왜? 밑에 돌이 있으니까. 돌이.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 박해.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어. 2026년도에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말씀 공부를 한번 해서 해봐야겠어. 지금 혹시 1월 달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집안에 할 일이 많고 우환이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지금 남편이 명퇴를 하냐마냐 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해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햇빛에 열기가 있고 또 빛이 있어야 동화작용을 일으킬 건데 오히려 그가 실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련이 있고 어떤 체험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예수 믿으면 저 집이 예수 믿었더니 대학도 좋은 데 간대. 나도 그래 볼까? 그러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올 때 획 쓰러져 버린 거예요. 획 쓰러져 버린 거. 그러니까 아까 마음입니다. 마음. 돌밭도 마음이에요. 마음에 온갖 염려, 걱정이 있으므로 빛이 비치는데도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해 넘어지더라.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나니 이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곧 실족하기 때문이라. 됐죠? 실족하다.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뿌리.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해요. 뿌리에 지탱을 해야 해요. 뿌리가 없어. 아까 돌짝밭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안 자라니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하고 실족하기 때문이라. 됐죠? 우리는 속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했던 목사가 하나가 여보 시의원 나온대. 나한테 명함이 나왔더라고. 시의원 나온대. 목사가.
그 프로필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가 봐, 예비 후보. 그 속에는 목사가 없더라고. 목사라고 나뉘어놨더라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잘 아는 목사다니까? 막 활동을 많이 했어. 막 전라북도에서 막 활동을 많이 했던 목사가 목회는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야. 어? 목사도 그런다니까? 한 20년 목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성도만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속에 아까 그 목사님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20년 했던 목사가 시원한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갔다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지,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있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참 그분의 하는 일에 놀라워서 그분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산상수훈 같은 거 할 때 주님께 설교할 때 말씀에 놀랐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주님을 배척하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시험이 닥치자. 12제자도 그랬어요. 12제자도 시험이 닥치자 도망갔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서 감사한 건 뭐예요? 들을 귀가 있으므로 우리는 풍성한데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고 이전 세상에 대해 알고 우리는 거듭남이 뭔지 알고 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난번에가 7가지 신비 얘기했어요. 성경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7가지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했어요. 그 신비를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년왕국이니까 당연하죠. 합동측 목사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이것이 뭐 하나님의 왕국이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잖아. 킹덤 오브 가드. 죽어서는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 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서는 킹덤 오브 헤븐. 천년왕국. 아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는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이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으로 지식하게 하여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아까는 뭐였어요? 돌밭. 돌밭은 뭐였어요? 환난이나 박해. 환난이나 박해. 이건 뭐예요? 아우 어떻게 먹고 살아? 일요일날 가게 문 닫고 어떻게 살아? 아니면 목사가 허잔도로 해가지고 딱 거지되기 딱 좋아? 그 말씀을 지식하게 하여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죠.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아까 가시나무가 돋아나서 숨막히게 한다. 아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시는 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그러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는 말씀을 받은 자.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가지고 얘기했죠. 아, 저 사람이 학벌이 또 배경이 재력이 주님은 마음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나무들인가?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길가인가? 가시나무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란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들은 말씀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씨앗이 다 장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아까 길가에 아니면 돌밭에 여기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아니다고. 그래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셔. 아멘 하지만 모두가 다 자라는 건 아니에요. 다 자라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0절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옷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헛되이 돌아오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내신 약속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하시는데 뭐예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아니다. 아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뺏어버리고 또 뿌리가 없음으로 시들어버리고 또 이 세상 염려와 재물 속임수 또 쾌락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귀하게 여기냐,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쾌락 이런 거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8장 14절에도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속임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옛날에 그래요. 그냥 뭡니까 우리 밭에 피 뽑아야 하는데 품앗이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일 어쩌 우리 집 일 좀 올 거요? 뭐 안천 때 우리 집에 와서 피 뽑는데 할 바요? 그때 내일 저 옆집에 맞춰놨는데 오후에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예배당에서 목사는 설교 오는데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인터넷 추적거리 가면서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쾌락.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나무들이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다. 말씀을 깨닫는 자.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저보다 연배, 저보다 한 4살 정도 높으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목사님 잘 정리했는가 보세요. 그냥 나이가 70이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요. 우리 또 자매님도 또 몇 분 계셔요. 정리를 하고. 좋은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건 100% 열매 맺는 자예요. 아까 좋은 땅이라는 뭐예요? 좋은 땅? 저 강남 땅이 좋은 땅이요? 한 평이 막 1억씩 넘게 가는 땅?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 좋은 마음.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안에 받은 말씀. 그러니까 씨앗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듣고 한 그날부터 그날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한 20년 하다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 명함에서 목사는 딱 뺐더라고. 근데 자기가 신학대 나온 거 넣어놨더라고. 프로필에. 그 가르친 거 아니. 성도를 가르친 거 아니. 안타깝죠. 그날부터. 저 미국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날부터. 고등학교 학생 때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공부를 싹 잘해가지고 주위에서는 사법고시를 해서 검판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야. 워낙 영특하니까. 근데 말씀을 받았더니 그날부터 말씀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조금 등한시했지. 미국에서 목회하세요. 그날부터 그것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듣고 깨닫는 자는 많게는 100배, 적어도 30배를 낸다. 아까 여러분 30배, 100배 내면 투자할 만하죠. 30배만 해도 투자할 만하잖아. 100배. 지금 막 주식이 2배가 됐어요. 다 2배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다 또 내가 주식 얘기하니까 다 또 주식할까 싶어. 어찌됐건 2,400~500 주식이 지금 5,300까지 날아갔으니까 2배가 넘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대장주가 있어요. 대장주. 한 20개. 네. 여러분 하시려면 현대나 삼성, LG 조금 그렇게 대장주를 가지고 해야지 괜히 잡주 가지고 해다가 주식 오르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 있는 거 까먹습니다. 막 2배 뛰니까 지금 막 대박이잖아. 대박. 대통령이 막 큰 소리 치잖아.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는 자들이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꼼수를,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어요. 쉽게 해서 목사들, 막 구약 갖다 들이대면서 순종하라고. 교회 헌금 많이 얻으려고 막 11조 말라기 3장 바쳐보라. 또 막 목사의 권위를 해설하려고 막 여기다 가운을 입고 막 지사장.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마음 뭐예요? 선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것이 좀 비속어예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목사 해가지고 참 목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막 외제차 타고 막 연봉이 연봉이 12억. 그 20년 전에 12억이야.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연봉이 12억. 한 달에 1억이야. 목사 월급이. 20년 전에. 삼성, 현대 회장보다는 못 올란 거 몰라도.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300명 성도가 되건 1000명 성도가 되건 3000명 성도가 되건 저는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자와 교사예요. 목자 겸 교사. 양떼들을 잘 먹여요. 먹이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 학교 교사 정도. 학교 교사 정도. 그런데 특히 또 목사들은 또 도서비도 받고 기름값도 받기도 하고 사택도 받고, 사택을 받으면 사택에 무슨 연료비고 뭐시고 다 막 그래. 그런 지원이 있다면 교사의 한 80%만 받아도 되잖아. 우리 아들이 한 10년 차 됩니다. 교사 한 10년 차. 한 연봉 5천은 안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남짓. 한 달에 넉넉 잡고 목사가 한 500 받으면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 정직하고. 회계집사한테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재정 장로가 높은 곳에 뛰어서 자살한 거예요. 교회 돈이 300억이 빈 거야. 300억이 비었어. 내가 비공식적으로 봤더니 그 담임 목사한테 다 가 있는 거야. 광주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 2, 30억이 빈 거야, 통장에서. 한 30억이 빈 거야. 봤더니 공개적으로 안 오고 뒷공문으로 목사한테 간 거야. 정직하지 않아. 선한 마음이 아니야. 돈 벌려면 회사에, 기업에. 저 옛날에 사무실 할 때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말씀이 더 좋으니까. 말씀이 더 좋으니까. 저 얼굴 막 반짝반짝 빈다. 안 빈다요? 친구들 보면, 야, 너 얼굴 좋다. 너 얼굴 좋다 그래요. 그것을 간지가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한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수가 1,000명, 2,000명, 10,000명, 그게 열매예요? 저는 어찌됐건 저같이 통역자들 있잖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교제하고 꼬박꼬박 이런 분들 몇십 명 계시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열매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열매 맺는 사람이란 얘기는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주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23절.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다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대로 살고.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 14장이 아까 여기 있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지키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열심히 또 오래 다닌 정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혹시 이 안에 계셔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한다면 오늘 배운 답이에요. 오늘 배운 답. 좋은 씨를 땅속에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좋은 땅인지 한번 그걸 점검을 해보셔야 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아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 목사님 말씀 좋아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요. 나 전주로 이사 갈래요. 있으면 오셨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저 전주로 이사 오셔도 제 얼굴 볼 시간 없습니다. 여기 왔다가 전주는 돈 벌어 먹을 때도 없고 깡통 찹니다. 몇 분이 그러셨어. 나 퇴직했으니까 전주로 온다는 거야. 전주 와서 말씀과 같이 산다는 거야. 지금 그분들 연락 없는 것 같아. 그분들 연락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겠지. 내 말씀이 시원찮던가,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아니면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야.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야. 듣기는 들어 기쁨을, 그런데 그걸 간직을 못해. 마귀가 와서 쏙 주워가 버리고, 아니면 염려, 걱정, 또 특히 재물. 여러분 제 강론 들으면 목사님은 무슨 뭐 고난을 다른 데 가봐.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돼. 혹하지. 오늘 뭐예요? 하늘의 왕국 신비에 관한 얘기인데, 왕으로 오신 분께서 왕국에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씨를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 속에 받은 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워지지 못하는, 그들이 거절하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는 안 봐줘요. 전에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라. 2000년 전에 어떤 자유의지를 줬어. 기회를 줬어. 나를 너희가.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찔러 죽이니까 점잖게 가셨어. 점잖게. 다시 오실 때는 나를 거절해? 그때는 철장, 어젯밤에 배웠죠. 철장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할 겁니다. 비유는 어쨌다고? 왜 비유로 오셨다고?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하셨어. 알아듣지 못하게. 그랬을 때 알아듣지 못하게. 왜?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허락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회심하여 받지 못하게.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와서 하는데 말 탓을 안 해? 몇 번 해도 안 해? 이것들 해봤자 소용없구만. 대충 그냥 비유로 하셔. 근데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들을까 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설명을 해 준 것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왕국에 관한 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말씀? 천년왕국.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못 알아들어.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20장 6번이나 천년. 또 이사야서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돌고.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목사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목사들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 거기 뭐 교회 10,000명, 20,000명 있는데요. 마당만 어지럽히는 자들 아닐까요? 행여?
응?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길. 좁은 길.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